68번째 시간인 하나멜의 밭질사라는 말씀과 의미라는 이 주제는 어떤 의미일까? 이건 상징적 소위 행위를 통한 교훈인데요. 먼저 말씀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서론으로 제시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2장은 유다의 멸망 1년 전에 주신 말씀으로 예레미야의 투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자, 1절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 32장은 유다 멸망 1년 전, 유다 멸망의 기원전 586년이라면 1년 전이니까 587년이라 말입니다. 1년 전에 주신 말씀으로 그때 예레미야가 어떻게 되냐면 왕궁의 그 시대에 뜰에 이제 갇히는 그런 장면. 이게 요나단의 집에도 갇히기도 하고요. 예, 또 시대 뜰에도 갇히기도 해요. 그런 이제 투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이미 포위한 상황으로 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2절에 있어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그렇게 있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에워싼 바벨론 군대가 언제부터 에워쌌냐면 그 시드기야 왕 9년부터 에워싸요. 그러니까 지금은 10년이잖아요. 11년 차에 망해. 11년 5월 7일에 정확히 표현하면 5월 7일에 망하거든요. 완전히 함락돼 성과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날이 이제 시드기야 왕 11년 5월 7일인데 이제 그러기 전에 1년 전이에요. 이게 지금 1년 전에 지금 소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할 때 선지자가 뭐냐, 바벨론이 이 나라 멸망시키고 우리 포로를 끌고 갈 것이다. 이미 사실은요 지금 이 메시지가 증거되기 10년 전에 이미 포로로 한 번 또 끌려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보다 약 한 7년 전에 또 한 번 끌려간 적이 있고,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가 이미 있었고 10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그리고 11년 차에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계속 같은 메시지를 반복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를 않아요. 오히려 지금 예레미야를 어디에 됐어요?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감옥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메시지가 임한 거예요. 어떤 메시지냐면 너는 이제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하라, 전거하라, 그런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그 내용이 오늘 1절로 15절의 일부예요. 자, 당시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이 포위한 상황으로 이거는 오늘 2절에도 있지만 열왕기하 25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이에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멜의 밭을 사라. 이 하나멜은 숙부의 아들이니까 자기로 따지면 사촌이죠. 내종 사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밭을 사러 간다. 왜 밭을 사러 가냐? 이스라엘의 개는 고엘제도라는 게 있죠. 고엘제도 일종 기업 물르는 고엘제도의 하나가 이제 기업 물르는 건데, 일종의 땅은, 토지는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서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잠시 내가 뭐 돈이 필요해서 맡겼어도 그걸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남에게 팔 수가 없어. 그렇게 팔면 어떻게 돼? 정말 이제 삶이 어려가지고 팔게 될 때, 그러면 자기의 가장 가까운 친척, 근족이죠. 근족이 그것을 먼저 땅을 사게끔 하는 거예요. 왜? 그 기업이 다른 지파나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일종의 제도는 이걸 수의 고엘제도라고, 이것을 거의 그 땅을 먼저 가까운 친족에게 의탁하는 그런 내용을 기업 물을 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촌 보고 이제 가서 땅을 네가 좀 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희한테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한 대로 실제로 찾아와요. 예, 하나멜이 찾아와서 그 베냐민의 아나도 땅을 일부를 내가 이렇게 판다 하면서 제시하는데 그 밭을 산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라가 망하면은 뭐 있는 거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있는 재산 다 빼앗기고 그러는데 땅 사서 뭐 할 거예요? 지금 선지자는, 다른 사람들은 정신 못 차리고서나 지금
예레미야를 가둔 상황이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 뜻대로 선포하다가 갇힌 거 아니에요. 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메시지가 뭐였어요? 이제 멸망한다. 근데 멸망하는 날이 지금 이제 코앞에 다가왔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있던 땅도 팔아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서 주머니 돈 챙겨가지고 어디다 뭐 해가지고서는 현금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있는 돈을 가지고서는 땅을 샀다. 또 땅을 산 값이 은 17세겔이라고 보여져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은 17세겔은 은 1세겔은 뭐 11.4g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근데 이게 은 10세겔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고급 임금이 고급 어떤 직원의 임금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17세겔이니까 그보다 더 많죠. 은으로 따지면 194g이니까 꽤 많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라고 하는 건 자기 재산을 털어가지고 남 밭을 그런 어떤 반대되는 개념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 나중에 이제 메시지를 주시는 그 교훈의 의미가 이런 상징적 행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상징적 행위, 다시 말하면 사촌의 밭을 사가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한번 살펴보자 그런 건데 한번 이제 성경을 들여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32장 1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자, 유다의 왕 시드기야는 유다의 19번째 왕입니다. 유다의 왕을 19명으로 보기도 하고 20명으로 보기도 하는데 거기에 있는 이유는 한 여자가 들어가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달랴는 왕비인데 섭정을 해요. 자기가 자기 손자들 싹 죽이고 아들이 저희 소위 말하면은 남북 왕조 동맹 맺어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에 죽임을 당하니까 막 그게 화딱증이 나가지고서는 말이지 자기 손자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하나만 남겨둔 그 손자가 요아스 아니겠어요? 근데 그래서 왕이 없을 때 자기가 정치 노릇을 했기 때문에 혹지 않은 그 아달랴를 이렇게 누구로 보냐 왕으로 볼 때 그 왕으로 아달랴가 이제 왕비인데 왕으로서 했으니까 볼 때 20명 왕이라고 해요.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북왕국 아합과 이세벨의 악한 부부가 왕이 있죠.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딸이 남왕국으로 시집와 가지고서는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말 중요한 것을 성경에 여러 가지로 내포하고 있어요. 뭐 이야기가 다른 각도 갔는데 이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볼 때 아달랴를 그냥 섭정왕이니까 왕에서 제외하면 19명 왕인데 19대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근데 나라가 시드기야 왕 11년 5월 7일에 망했다. 완전히 예루살렘 불타고 막 성전이 무너진 때가 5월 7일이에요. 그게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이 뭐 4월 금식, 5월 금식, 7월 금식, 10월 금식 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게 7월 금식 뭐 그다리아라고 해서 총독 세웠는데 그게 이제 뭐 죽음을 당하고 예루살렘 포위된 것이 뭐 9월 달에 해서 뭐 9월 금식 이렇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뭐 함락된 거 4월 9일인가요? 그래서 4월 금식이 있고 그런 게 그런 슬픈 날들이죠, 전부 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 10째 해라고 보면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이 10째 해는 언제냐면 시드기야가 원래 이 마따니아예요. 근데 그 바벨론 왕이 그의 어떻게 조카 시드기야의 조카가니까 여호야긴인데 여호야긴은 자기의 형네 아들이 여호야긴인데 자기 형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인데 이 여호야김이 17번째 왕이에요. 유다에. 이 여호야김도 약 11년 통치하다가 바벨론에 이제 의해서 소위 말하면 소위 폐위당하는 거죠. 예, 여호야김이 소위 여호야김 3년 정도에부터 이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끌어가요. 이게 여호야김 3년이 느부갓네살 1년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 라브포라살이라고 하는 밑에서 이제 어떤 전쟁 영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전쟁을 할 때 아버지가 뭐 동으로 가면 자기는 또 서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분배해가지고 전쟁을 치렀던 그런 영웅인데, 그 나부폴라살이 아버지가 죽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을 때 1년 차가 그때가 아마 605년으로 보는데, 그 605년경에 와서 여호야김 3년이에요. 이 시드기야의 형 때 이제 바벨론을 1차 포로 끌고 가는데,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에 다니엘이 있어요. 근거가 왜냐하면 다니엘 1장에 보면 내가 여호야김 3년에 내가 끌려갔다 그렇게 나와요. 이 다니엘서 1장의 1절에 보면. 그래서 1차 포로에 아마 다니엘이 끌려갔구나. 그리고 2차 포로에 끌려간 사람이 누구냐면 에스겔이에요. 그 에스겔 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여호야김 사로잡힌 지 5년 차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여호야김 사로잡힌 지는 5년 차는 언제냐면 지금 오늘 시드기야 왕 열제해보다 10년 전, 그러니까 587년이거든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10년 전이니까 597년이죠. 여호야긴이 왕으로 이제 석 달밖에 못해요. 그러고서는 끌려가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자기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지만,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작은 아버지인 시드기야가 왕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이 왕이 되다가 결국 쫓겨나고, 조카가 왕이 되었지만은 결국 어떻게 해요? 끌려갔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정신 못 차려요. 응? 김정은이 정신 차리는 거 봤습니까? 제 할아버지 죽고 아버지 죽고 심지어 지가 정권 잡으려고 삼촌까지 죽이는 그런 놈인데 정신 못 차리잖아요. 권력의 맛을 보면은요, 어떻게 하면 권력 유지할까, 이런 것만 전쟁 근거하지.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갔지만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에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18째 해라고 하면 계산이 되죠. 18째 해.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 보십시오. 지금이 587년이면 거기다가 587 플러스, 이제 기원전은 거꾸로 하니까 플러스 18을 더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예요? 605년이에요.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었고, 그때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유다 입장에서는 1차 포로가 끌려간 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임하는데 멸망 1년 전에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에 에웠었고, 왜냐? 시드기야 왕 9년부터 에웠었어요. 9년 차부터 그러니까 88년부터 이렇게 쳐들어온 거죠. 쳐들어와 가지고 에워싸고 있어요.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왕궁에 있는 시리아 뜰에 갇혔다 그랬죠. 왜 갇혔냐면 사실 이때까지 안 갇혔는데 이 바벨론의 군대가 와가지고서 쳐들어와가지고 에워싸니까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우리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손을 벌려요? 남쪽에 바벨론 북방의 군대고 남쪽에 애굽에게 손을 벌려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애굽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오니까 이 바벨론의 이 군대가 이 애굽 포위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애굽하고 한번 맞짱 뜨려고 포위를 잠깐 푸른 상황에 이 예레미야 거짓 선지자다 막 이렇게 비판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고관들 관리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뜰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시위대 뜰. 사실은요, 한 37장에 보면 거기에 시위대 뜰에 갇히기 전에 요나단의 집에 갇히기도 해요. 자, 37장 15절이네요. 고관들이 노여와 예레미야를 때려서 석유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다. 요나단의 집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있을 때
시드기야 왕이 물어요. 야 예레미야야, 도대체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우리가 바벨론에 넘어가겠느냐 안 가겠느냐 물어요. 17절 37절 17절.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하나님이 넘기실 것,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바벨론으로 넘길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왕한테 사정을 해요. 나를 요나단의 집에 다시 보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해요. 응? 청하건대 왕에게 내게 들으셔서 탄원을 받아서 나를 서기관 요나단에 돌려보내지 말아달라고, 내가 거기서 죽을까. 요나단도 그 살벌함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보내지 않고 어디다 넣느냐, 왕궁 시위대 뜰에다가 넣었는데 거기가 일종의 진흙구덩이에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 떡 하나씩 던져줘서 이렇게 먹게끔 그렇게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왕도, 시드기야 왕도 자신이 왕이지만은, 절대 권력 가진 왕이지만 눈치를 대면 고관들이 눈치를 봐가지고 휘둘리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선지자의 말이 더 옳은 것 같고, 그 고관들의 말을 들으면 고관들의 말이 옳은 것 가지고 갈팡질팡했던 왕이 시드기야라고. 주대가 없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이든 뭐든지 지도자가 딱 그게 선을 그어주고서 나가야 돼.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는 발 쑥 빼고 그러면 비겁한 거야 이게. 시드기야가 그랬다면. 자, 다시 이제 본문은 3절 5절. 이제 왜 이렇게 시위대들에 갇혔느냐? 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예언하길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 빼앗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겠고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지 못하리니 이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시드기야를, 그러니까 뭐 온천하에 드러나게끔 이게 목격될 것이라는 거예요.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려가니,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끌려가는 줄 아세요? 자기 앞에서, 시드기야 왕 앞에서 그 왕자들을 죽여버려요. 왕자를 죽이고 시드기야는 두 눈을 뽑아버려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또 말았네. 이게 9년 차부터 11년에 망할 때까지 예루살렘 보였는데 항복하라고 얼마나 기회를 줬겠어요. 안 오니까, 안 오고서는 결국 예루살렘 무너지고 멸망하게 생기니까 시드기야가 몰래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는 것을 찾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그의 조카인 여호야긴 같은 경우는 끌려갔지만 나중에요 그 풀어줘가지고서나 바벨론이 느부갓네살이 자기와 식탁과 함께 같이 밥 먹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요. 조카의 경우는. 근데 시드기야는 개처럼 끌려가는 거죠. 석으랑 차고. 그렇게 끌어가리니 시드기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심을 들어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 승리하지 못한다. 아무리 저항해도 승리하지 못한다 했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이놈은 매국노 아니야? 하고서 잡아들인 거예요. 감옥에. 그 감옥에 있을 때 6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르기를 뭐라 하냐,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너한테 와가지고 자신의 땅 그 베냐민에 있는 아나도시죠. 아나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네가 이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이 고일제도에 네가 1순위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요. 그 하나님 말씀한 대로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이 내가 시위대 뜰에 안에 있는 나에게 와서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 상속의 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나를 사라 하는지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하고 샀어요. 숙부 9절에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줬다. 그러니까 앞서 1세겔은 11.4g이니까 11.4g이니까 17세겔은 계산해보니까 제가 계산은 194g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산서 했는데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은 10세겔, 은 10세겔이 고급 노동자, 고급 인력의
직종의 1년 연봉이라고 한다면 꽤 많은 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년 넘는 돈, 지금 나라가 망하게 된 1년 넘는 돈, 예를 들어서 1년 반 넘는 돈을 월급을 투자해가지고 땅 살 사람이 있습니까? 다 빼앗기는 파인데, 끌려가가지고 노예되는 파인데, 차라리 땅 팔아가지고 오히려 돈을 해가지고서 어디로 멀리 떠나는 게 낫지. 우리나라 예를 보아서 생각해보세요. 전쟁 일어나가지고 뭐 폭탄 떨어지고 그러는데 어디에 땅 사겠어 죽을 것 같은데 빨리 어디 좋은 데 변하는데 너로 이사 가는 게 낫지. 포탄 안 떨어지는 데로.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말이지 어디 뭐 이민 가고 뭐 어디 해외 영주권 없고 뭐 그러는 이유가 다 바로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뭐 독일에서인가는 그래도 지하 뭐 500m인가 밑에서 뭐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지하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회원 모집한다 그러잖아요. 지구에 종말이 오면 자기네들만 산다고. 지하 뭐 2km인가 어디까 뭐 들어가 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가지고 뭐 회원이 뭐 몇 억씩 해 가지고 모집한다고.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온 뉴스인데. 근다고 뭐 얼마나 살겠어요? 조금 더 살겠지. 조금 더 살겠지. 여러분 조금 더 살려고 그 세상에 뭔가 투자를 하는데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데는 왜 투자를 안 하고 왜 바라보지를 못하느냐 이거예요. 참 안타깝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것 같으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제가 동물의 왕국 이런 그 프로그램에서 보면 KBS 일방송에 보면은 저녁 시간 조입에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막 사자들이 막 달려와 가지고서나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누우떼라든지 무슨 뭐 그게 이제 소떼들에게 대해요. 소가 힘이 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동료를 돕기도 하는데 동료 하나 잡으면 구경하고서나 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저놈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단체로 공유해서 뭔가 딱 의견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일사불란하게 우겨가지고 한번 받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게 참 안타깝죠.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냐 이런 거 뭐 가지고 의논하다가 그럼 방울만 달면은 우리가 이제 안 잡혀 먹는다고 그렇게 결론은 났는데 방울 달 사람이 없잖아요. 방울 달 지가 없지. 지들이 그렇게 의논하는데. 사실은 말이죠. 저 북녘땅도 말이지. 뭐 김정은 죽으면 또 다른 놈이 나타나긴 하겠지만 그러나 한번 죽여보기라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어찌됐든 살려면 저렇게 말이지. 6.25 저는 이제 해서 70여 년인데 저렇게 저기 3대 그 세습 정권에 저렇게 종로로 노예노를 하니까 말이지. 인간처럼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게 없어요. 어떻게 뭐 불쌍하고 무지하고. 조금만 생각을 해서 고개를 들어서 보면 숲을 보고 이런데 그 나무 속에 들어가지고 막 그 전전긍긍하는 그런 인생 속에 우리가 보고 하나님이 보시면 또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자, 여기가 또 다른 각도 같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17세계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바칠 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서 사요. 말씀의 명령대로 샀어요. 그리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서 줬어요. 당신이 이제 세계를 이제 은 달아가지고 저울에 달아서 주는 거니까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해. 자,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이게 자 하나는 봉인하고 법과 규례에 따라서 하나는 봉인하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았다. 이걸 학자들 제가 이렇게 주석해 보니까 하나는 봉인한 것은 원본, 봉인하지 않은 것은 사본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원본을 하나 딱 놔두고 사본은 공개적으로 보여서 누구든지 보아서 이거 이렇게 내가 매매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으로 사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는 자 11절에 하나는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이것은 하나의 원본이에요. 그게 뭐 봉인이냐면은 이게 보통 이 문서들을 어디다 하냐면 뒤에도 나오지만은 어디냐면은 오랫동안 보존하는 것이 어디다 항아리에다 보존하거든요. 저 14절에 보면 토기에다 아마 보존한다는 게 토기가 이게 온 게 항아리예요.
항아리에 담아서 보존하는데, 지금도 우리도 보면은 알지만은 그 사회사본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견되는 것이 어디에서 발견돼요? 항아리로 다 발견됐잖아요. 항아리로. 어? 이 최근에 뭐 저기 뭡니까 뭐 그 도마부궁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어디 항아리에서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옛날에는 그런 귀중 문서들은 소위 금고 역할을 항아리에다 했어요. 옹기 같은 것이 귀하기도 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봉인하고, 봉인하는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봉인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게 했다라는 것. 그렇게 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내가지고 나의 숙부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리에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유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그 매매 증서 공개적으로 공개하는 거예요. 자, 매매 증서를 마야사의 손 네리야의 아들을 바르게 붙여서 자기를 돕는 소위 그 일종의 비서 역할과 같은 게 이게 바룩인데, 필사자이기도 하고 바룩이 이제 소위 뭐 오늘날로 말하면 뭐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해요. 동역자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 명령하여 이르되, 사람들 딱 보는 앞에서 이제 원본은 항아리 놓고 하나의 사본을 이제 바룩에게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를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이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오랜 기간 보존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어디 계세요? 70년 차는 아직 지금 보세요. 시드기야 이전에 그 7년 전에 한번 1차 포로가 있었고, 시드기야 왕이 될 때 2차 포로가 있었고, 그리고 10년이 지났잖아요. 17년이란 바벨론에 이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살려면 아직도 53년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동안 보존하라. 그러면 그리고 난 뒤에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야, 저놈이 뭐 나라 망한다더니 지가 땅 사네, 이렇게 비아냥거릴 거 아니에요? 뭐 망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레미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 뭐예요? 나중에 이렇게 다 끌려가지고 땅도 살 수 없는 그런 정면, 포로 끌려가는 상편, 내 땅이 어딘지도 모르는 그런 형편인데 하나님의 회복으로 이 땅을 사는, 사고 파는 그런 정상적인 거래가 회복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거기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에 사람이 이 땅에서 뭘 사요? 집도 사고 밭도 사고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집이 필요하고 밭이 필요하고 포도원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이곳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터전을 삼는 거죠. 그런 일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미래, 오랜 동안 지난 시간이 지난 뒤에 궁극적인 회복의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귀한 물을 자 사촌인 하나멜의 그 밭을 사게 하신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장래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준다. 그러니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전전긍긍하잖아요. 세상이 전전긍긍해. 특히 교회가 말이지, 참 교회가 걸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따지면 자꾸 교회 인원수로 얘기지만 예를 들어 5천만 명, 1천만 명은 5분의 1이고 그러면은 7만 명 중에 5분의 1 정도는 기독교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상식적으로 볼 때.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교회가 6만 교회인데 6만 교회에서 지금 감염된 교회가 예를 들어서 뭐 6만 교회에서 1%면 600교회예요. 1%도 사실 안 돼.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99%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잘 지키고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는데도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잘못해 걸린 경우도 있지만, 물론 잘못했는데도 안 걸리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뭐 했습니까? 특히 우리는 3월 초부터 만 10개월, 11개월 채 뭐 했습니까? 오후 예배 우리가 다 전문 중단내고 딱 한 번 드렸어요. 오후 예배. 영상으로만 지금 1년 거의 10개월 동안 9개월 정도 영상으로 지금만 드리고 있고,
수요예배도 마찬가지. 수요예배도 대면에 오픈했다가 새벽 예배도 대면 오픈했다 다시 이렇게 영상으로 하고 있고. 오늘 그 영상 아닙니까 지금도. 신발 교회 행위가 뭡니까? 목회자의 행위가 뭐예요 지금? 말씀 전하고 예배 인도하고 교인들 성경 공부시키고 신방하고 병원이든 어디든 가정에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이 성도의 그런 그 교회 신앙생활에 이런 거 다 멈췄잖아요. 사실 한국교회 굉장히 희생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보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교회도 좀 무슨 공보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적극적인 언론 대응이 필요한 거지. 뭐 다 속수무책이고 물론 뭐 애매의 고난을 당하도 뭐 참 주를 위하여 참으면 아름답다고 뭐 성경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보세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는 그런 상황에 직전에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나중에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여기에 우리가 하나의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가 할아버지와 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교회가 정말로 다 멸망하는 그런 직전의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길이 있다. 왜? 유다를 이렇게 회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님 몸치고 피 흘려 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는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 소망이 있어야 돼.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찾고 두드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의 어떤 상처난 심령, 절망적인 어떤 마음들을 다시 한번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계기를 삼는다면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실 뿐 아니라 삶의 현장도 회복하시는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절로 15절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먼저 두 번째 화면에서 1절, 2절은 당시 역사적인 시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줬는데요. 유다의 운명이 백적 가운데 있었던 상황에 예레미야도 툭 뛰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갔어요?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될 것이다. 계속 하니까 그걸 뭐 싫어하는 사람들, 왕을 비롯한 관리들이 그를 감옥에 가둬버린 거죠. 왕궁의 시대의 뜰에 가둬버린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예레미야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는 사촌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네 돈 들어가지고 17세기라는 거금을 들여가지고 너의 사촌 밭을 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말이지 절망 중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걸 사라고 하는 까닭은 뭘까? 그러니까 일종의 예레미야에게도 그게 희망이죠. 자기가 감옥에서 죽을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아까 37장 잠깐 보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을 가졌는데 그에게 살려주는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동시에 민족에게도 희망의 메시지를 준 거죠.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말씀 따라서 모든 시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제 바로 붙여놓고 매매 증서를 작성해 가지고 자기 이제 비서인 바룩에게 맡기잖아요. 이걸 항아리 토기에 넣어가지고 보관해라. 그렇게 하고 오랜 기간 지나면 하나님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할 것을 메시지로 증거하게 하셨던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자, 세 번째 하면 여기 오늘 두 사람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고 오늘 여기 특별한 두 사람, 하나는 예레미야고 하나는 그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바룩인데, 자, 예레미야는 핍박받았죠.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심판이라는 뜻이죠. 전함으로 핍박을 받아 반역죄로 감옥에 갇혔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메시지가 자기에게 임하니까 그대로 말씀을 전하고 특히 어떻게 해요? 국가 멸망 위기에서 사촌의 밭을 사는 돈을 오히려 투자해서 밭을 사는 그런 명령에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토지 매매 증서는 결국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렇게 너네들이 밭과 집과 밭과 포도를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잖아요. 오랫동안 이걸 보존해서 장차 그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뭐요? 회복의 미래에 대한 거죠. 미래에 장차 미래에 회복할 것임을 약속하시는 표현이다. 또 한 사람 바룩인데요. 바룩인데 이 사람이
도 말이죠, 뭐 목숨 위태로운 지금 반역자로 물린 사람을 도와줘 가지고서 그렇게 하는 대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같은 끼리로 몰려서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성실하게 예레미야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를 조력자로서 도움을 주잖아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뒤에도 보면 36장에도 보면 바르게 그 예레미야 글을 받아 적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런 귀한 이런 헌신된 순종한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알아보고 세상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쟁의 패배와 포로란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상황이다. 지금 앞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멸망 1년 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자면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멸망 직전에 있던 나라에서 타인의 땅을 사도록 명령하셨을까? 그것도 감옥에 갇혀 죽음의 위협이 가운데 있는 예레미야에게 말이다. 응? 자, 예레미야 37, 38장에 가면 시드기야의 신하들은 왕은 물론 하나님 말씀 없이 냈어요. 왕에게도 말이죠. 저거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설득하고 협박하는, 왕에게 협박까지는 안 해도 막 간언을 자꾸 막 단체로 하니까 왕이 위축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긴 거예요. 이게 당시 관리들이. 이러한 영적 타락의 현상의 상황에서 주어진 약속으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예레미야는 뭐요? 선포해요. 하나님의 소위 말하면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통해서 땅을 사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중에 이 진노 중에도 이렇게 우리를 회복할 거죠. 메시지. 참 하나님은 우리 인류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짝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인류를 향한 짝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짝사랑,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목사이고 내가 뭐 수십 년째 이렇게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좀 잘했겠어요. 부족한 거란 말입니다. 환경을 보면 일일비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저 자신도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독생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올 한 해 우리 표가 참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교회의 비전을 삼아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근거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 내 얼굴을 구하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이 땅을 고칠지라.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엎드리고 낮아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면 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회이고 축복이란 말입니다. 모를 거 아니면 세상은 돈이 없으면 세상은 돈 합니다. 건강하면 건강하자. 코로나니까 백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앞서 도하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보세요.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 보여줘요. 예레미야 3장 22절과 하박국 3장 2절 한번 개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한편 역경 중에서도 두 일꾼 그 예레미야와 바룩이죠. 그의 삶이 어째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요. 의지하잖아요. 그게 아름다워요. 나의 모습은 어떠는가? 저세술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직 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걸어가는, 그래서 공개한 간섭 발신 합력 선을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